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련과 좌절과 낙심이 있고 절망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이 시련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고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절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시련이 오고 뜻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된 한계가 있으니 희망이 꺾이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견되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서로 비교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또 다른 한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한계 상황이 사라지면 우리는 희망이 넘치고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꿈꾸거나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총알을 튕겨내고 돈도 많은 그러한 초인을 그려내는 영화나 만화 등을 상상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현실과의 괴리감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나폴레옹의 명언으로 이겨내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국어사전을 들고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곤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당시에 웃긴 농담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때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는 말씀이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을 더 귀한 인생의 배움터로 여긴다는, 교훈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은 사람이 죽어서 있는 곳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고 배우는 곳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마음에 둔 사람이 지혜자란 소리를 듣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에 현재를 정말 소중하게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기에 무진장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한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한 후에 낳은 아들이 이 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시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잘 차려입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어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으로 울고불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죗값이 치러진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할까요? 한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서 11절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아멘. 이 욥기서의 이 구절들은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출발하여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이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삶과 죽음, 고통과 안락까지도 그의 권능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부도 드러나고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유한함과 어둠조차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감춰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한계를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고서 인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계는 또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신 까닭에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쓰나미와 큰 태풍과 큰 폭풍이 아닌 이상 바닷물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생명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질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서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한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선을 잘 지킬 때에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이라는 선을 넘어 외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기차는 철로를 따라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기차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철로를 이탈할 때 기차는 전복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돌려 영적 안목을 얻는다면 한계가 우리에게 마냥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나서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 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또한 한계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과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십자가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습니다. 한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함의 한계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함의 한계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한계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를 통해 더욱 영광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저절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려 생존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알았다, 내 감화하고서 오케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탓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나 왕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로 치면 권력이나 재산으로 인간의 한계를 크게 못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권력과 힘과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그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한계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메어 달립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왕의 신하에게 주라는 개념은 자신이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의 주 개념이, 주님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 중심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만 가야 나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아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친구들이 그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 데리고 갑니다. 그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친구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병 앓은 여인도 그 병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한계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한계 상황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가난한 여자의 딸이 귀신에 들렸을 때 그 여자도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놓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한계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계를 인정하고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막판에 지푸라기라도 잡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계조차도 좌우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찾는 것입니다. 한계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한계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처럼 우리 아들에게 오셔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그 자리를 바로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경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한계 상황을 좌지우지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좀 오셔서 뭔가 손을 대시고 안수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야 되는 상황. 어떻게 바로 낫다라고 그 말 듣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다 빠진 베드로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헌터라는 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이기심, 나태, 두려움 등이 그것을 제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한계를 극복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